피서라는 말 그 자체가 상당히 패배적이에요. 더위를 피해서 도망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더위를 피해서 바다나 계곡이나 무슨 저 발리 섬으로 떠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휴가라고 하는 말이 훨씬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휴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열심으로 일하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좀 쉬면서 재충전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휴가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피서라는 말 대신 휴가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피서는 안 돼요. 휴가라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휴가는 뭐냐? 동해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계곡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저 해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저께 내가 그 뉴스를 들으니까 금년이 말이요 500만 명이 비행기 타고 해외로 떠난다 그래요. 작년이 약 470만 명이 떠났다는데 금년은 500만 명이 떠난다 그럽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뭐 경기가 좋으니 뭐 안 좋으니 뭐 난리지만은 500만 명이 이 여름에 외국으로 떠난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바다로 계곡으로 뭐 해외로 떠난다고 해서 과연 진정한 휴가가 되겠느냐? 여름을 즐길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름을 즐기려면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팥빙수나 냉커피 가지고는 안 돼요. 무슨 뭐 발리 섬으로 가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계셨는데 감옥에서 여름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름을 지냈을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꽤 있었습니다. 2년인가 3년인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여름을 2번 아니면 3번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감옥이라는 데가 무슨 뭐 냉커피도 없고 팥빙수도 없고 수박도 없고 말이요. 냉방은 더더욱 없는 그런 곳입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어보면 그 톨스토이가 상당 분량 러시아 감옥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은 단순히 무슨 뭐 남자 여자의 사랑만 다룬 게 아니에요. 사회 비판을 상당히 강도 높게 합니다. 그 러시아 감옥의 그 아주 정말 악조건, 그 속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죄수들의 참혹한 모습을 고발을 해요.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인간 대접은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게 톨스토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톨스토이를 인도주의자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정선고를 하면서 강릉에 감옥도 가보고 뭐 몇 군데 가봤는데 우리나라 감옥은요 그런 데로 괜찮아요. 또 괜찮다고 해서 감옥 가진 말고 그런데 로마 시대의 감옥이 얼마나 참 나쁜 조건이었겠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여름을 지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써진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여름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여름을 즐겼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었지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몸에 지병이 있어요. 그러니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위로하기도 하고, 뭐 때때로는 먹을 것도 좀 갖다 드리고 이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극진하게 섬겼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고맙긴 한데 이것도 민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나 여기서 잘 있어. 응? 아주 이 감옥 안에서 내가 좀 피곤을 풀고, 그동안 내가 뭐 복음 전도하면서 굉장히 내 몸을 혹사했는데 이 감옥 안에서 내 몸을 추스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다시 오지 마라. 나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몇 가지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무리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악 조건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 안에서 너희들은 뭐 고생하는 줄 알지만 천만에 이 감옥 안에서 나는 굉장히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 여름 나 감옥 안에서 여름을 즐기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네루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네루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간 아버지가 염려가 돼서 면회를 자주 와요. 그러니까 이제 네루가 딸 보고,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면회를 와? 이젠 오지 마라. 내가 있는 이 감옥은 대영 제국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호텔이야. 감옥을 호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다시 말해서 호텔 안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는데 뭐 그리 걱정이 많아가지고서 이렇게 면회를 자주 오냐고. 오지 말라고. 그래 야단을 쳐요. 그 다음부터 딸이 면회를 안 갔어요. 네루가 그 다음에 뭘 한 줄 아세요? 감옥 안에서 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를 정기적으로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무슨 뭐 건강하냐, 요즘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안부 편지가 아니에요. 그 편지에서 뭘 썼냐면 세계 역사를 썼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딸에게 역사 교육을 시켰어요. 네루의 딸이 나중에 인도의 총리가 됩니다. 보세요. 감옥 안에서 그 감옥을 호텔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감옥 안에서 누구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딸을 교육시키고, 이게 네루가요 달인이에요. 달인이란 말 여러분 자주 쓰는데 TV에도 뭐 달인 많이 나오잖아요. 달인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모든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두를 만드는데
다른 사람은 말이요, 1시간에 15개밖에 못 만들어. 근데 이 사람은 1시간에 3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두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안 사람입니다. 어떻게 빨리 만들 수 있는지. 10년, 20년 만두만 만들다 보니까 그것도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뭔가 어떻게 하면 만두를 빨리 만들 수 있을까?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 10년, 15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제 마침내 남들은 1시간에 15개, 16개 좀 많이 만들면 그저 한 30개 정도 만드는데 이 사람은 300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만두의 달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달인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네로는 달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달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교회만 세우고 뭐 복음 전한 사람이라고만 자꾸 해석을 하니까 그 인생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나는 잘 지낸다. 감옥 안에서 여름을 나는 즐기고 있다. 그러니 전혀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달인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까지 믿어야 돼요.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환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환경 위에 있다는 말은 환경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환경을 바꿉니까? 환경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루가 그러잖아요. 감옥을 감옥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영 제국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호텔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무슨 재주로 환경을 변화시킵니까?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 절단이 됐는데 기도한다고 다리가 다시 뭐 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리 붙여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거 불가능한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정의도 아닙니다. 해석을 달리하게 해달라 그래야죠. 하나님, 제가 다리 하나 잘려줬습니다만은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목발 짚고 살지만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길을 좀 안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환경 위에 올라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감옥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나도 피곤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응? 내가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 여러분은요, 사도 바울은 뭐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전혀 피곤도 안 하고 피로도 안 하고 무슨 기계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 보고 내가 감옥 안에서 가만히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내가 피곤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자기가 피곤한 인생을 산 원인을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 첫째가 뭐냐면 사람 때문에 내가 참 그동안 피곤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주변에 반드시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응?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 참 많았어요. 사도 바울 보고 거짓 사도라고 얘기를 안 하나. 사도 바울을 배신한 측근들도 참 많았습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2번째는 내가 너무 무지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지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가 무지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늦게 알아서 그래요. 그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유대교의 모든 전통과 그리고 히랍의 철학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걸 아주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다 쓸데없는 지식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지란 무엇입니까?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무지예요. 불필요한 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딱 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가 가장 무지한 자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 인생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걸 깨달아요. 그게 경륜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무지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많이 안다고 떠들어댔지만 사실은 무지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내가 지난날 피곤한 인생을 산 거는 무지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목표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표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인생을 열심으로 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특징이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열심이란 말이 나와요. 6절 말씀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스스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 안에서 가만히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산 거는 맞는데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열심이라고 하는 건 목표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열심이란 말 쓸 수가 없어요. 목표가 저기 있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껏 뛰었어. 그러니까 열심히 뛰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 하는 말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행동하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된 목표였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참 피곤한 인생이었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감옥은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깨달음의 자리였어요. 여러분도 감옥에 안 가보셔서 모르지만 감옥 안에 가면 감옥에서 하는 게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만히 있는 거, 또 하나는 밖에 나가서 노동하는 거. 그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니 감옥 안에서 그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 책을 읽지요. 또 일기를 쓰지요. 또 거기서 기술을 배우지요. 심심하니까. 가장 큰 고통은 심심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심심해.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좀 피곤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 원인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그 내용을 지금 편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난 피곤하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한가? 난 아주 피로에 지쳐있다. 아주 살 의욕도 없고 정말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모르긴 해도 사람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할 진리를 깨닫질 못하고 엉뚱한 것만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없이 그냥 살든가 아니면 목표가 있긴 했는데 잘못된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올인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됐구나. 아마 그렇게 깨달을 겁니다.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느냐? 간단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 보고 너희들은 인생을 즐겨야 된다. 인생을 즐기라고 하면 우리가 거부감을 가져요. 즐긴다. 이게 무슨 쾌락주의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즐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에 고생하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딸을 시집 보낼 때 고생하라고 시집 보냅니까? 딸을 장가 보낼 때 결혼해서 고생하라고 장가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 마음은 결혼시키면서 즐겁게 살라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에 인상 쓰며 살라. 고생만 하다가 오라.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즐기다가 와. 산다는 건 즐기는 것이야. 즐거움이야. 기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해요. 여름도 팥빙수나 냉커피 가지고 되질 않아요. 산으로 간다고 거기가 가을입니까? 동해안으로 간다고 거기가 겨울이에요? 똑같아요. 어딜 가든지 여름이야. 어딜 가든지 더워요. 그러니까 피서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질 않아요. 어딜 가도 여름인데 뭐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름을 즐겨야 합니다. 그래야 휴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더위를 이기는 것이 됩니다. 인생도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인생을 즐기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느냐? 오늘 이 바울은 몇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줘요. 상당히 많은데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름을 보내세요. 이렇게 여름을 즐기시라고. 그러면 충분히 여름은 즐거운 여름이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주는 여름이 될 겁니다. 첫째는요.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아요.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아요. 여름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바쁘면 여름은 더 덥습니다. 사람도 그저 많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필요 없는 사람을 만나질 마라. 그저 필요한 사람만 만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여기서 개라고 하는 건 보신탕 재료인 개가 아니에요.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야. 개 같은 놈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욕을 하는 거야. 이 개 같은 놈들하고 만나지 말라고.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만나지 마라. 그런 사람 만나면 아주 피곤해, 아주 피로해, 찌들려. 여름일수록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각박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름에 불필요한 것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집에 앉아서 음악도 좀 듣고 책도 좀 읽고 혼자 팥빙수 먹으면 안 됩니까? 꼭 누구하고 같이 먹어야만 돼요. 혼자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름이 즐거운 겁니다. 누구랑 똑같이 있어야만 되겠다. 이거 아주 피곤한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하지 말아야 사람은 여유가 생기고 여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은요, 자기 성찰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휴가 가서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고 이런저런 오락도 하는 게 좋고 운동도 하는 게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말이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자기 인생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보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한다. 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압니까? 가족들이 다 잠든 사이 혼자 일어나서 바닷가도 좀 혼자 걸으면서 아니면 소나무 밑에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자기 인생을 한번 성찰해 봐야지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 좀 해봐야지. 그게 휴가입니다. 휴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그런 원뜻이 있어요. 휴가는 동해안으로 떠나는 게 휴가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조용히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게 휴가입니다. 일에서 떨어지라 그 말이요.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자기 지나간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살아야지. 감옥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감옥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감옥을 나오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다. 자기 인생의 어떤 플랜, 계획을 만드는 장소가 감옥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휴가 갔다 온 다음에 그곳에서 여러분 인생을 좀 성찰하셔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구나. 결론을 내리고 오셔야지. 결론을 내리고. 그래야 그게 휴가지. 그게 여름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이 즐거운 여름을 보내려면 마음의 여유도 좀 갖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성찰도 하면서 더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돌아와야 돼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감옥 안에서요,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더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휴가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휴가예요. 그게 여름을 즐기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팥빙수로 안 됩니다. 냉커피 한 잔으로 안 돼요. 동해안으로 간다고 해서 발리섬으로 떠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여름을 즐기고 휴가를 즐기려면 오늘 이 감옥 안에서 보낸 바울의 편지를 깊이 묵상하고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여름을 즐기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금년 이 무더운 여름, 이 여름을 즐기는 지혜가